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 2절은 누가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대필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굉장히 과학도였고 굉장히 정확하게 역사 기록을 하고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아니면 기록 안 하고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메시아를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소처럼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러한 성실하신 메시아를 그리고 있고, 누가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자세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고 역사적인 고증이 끝나고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곧대로 듣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가 분명하게 검증한 다음에 뭔가를 말하고 기술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저자입니다. 이게 1절, 2절은 그래서 누가복음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자기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구절에 그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하늘이 그야말로 뻥 뚫린 것처럼 장대비를 내리듯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최초의 역사, 그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던 거죠. 바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대목에서 요한을 얘기했을까? 요한에서 이제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제자들인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에. 이게 다른 차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요한의 때는 구약시대예요. 예수님도 구약시대를 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율법을 지키셨고 구약의 법도를 따라 사셨어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신약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만, 그러나 실제 구약시대의 마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율법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율법도 다 지키셨어요. 안식일도 사실 지키셨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안식일에다가 지들 마음대로 이런 것도 부과해서 지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주님께서 어기신 것이지,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고요. 절기마다 올라가서 남자들이 반드시 보여야 하는 그 의무도 다 지키셨어요. 주님은 다 하실 거 다 하셨어요. 6월절 날 마지막 만찬까지도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을 새로 여시는 바로 그 분기점에 서 계셨던 분이죠. 당신 자신이 구약을 완성하고 당신 자신이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까지예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왜 구약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그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똑같네 이렇게 돼버려요. 율법과 복음이 같은 얘기인 줄로 알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최고의 인물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보다 요한이 크다. 엘리야보다 요한이 크다.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최고 인물이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친히 배웠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가져오시는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계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과 그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메시아를 직접 배웠고 메시아를 직접 세상에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소개했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은 가장 낮은 자도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시대를 구분해야 돼요. 세례 요한 기독교 스타일을 끝장내야 돼요. 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 기독교, 세례 요한 신자의 특징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했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지적질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사들아, 장교들아, 너희들이 정한 녹 외에 자꾸 백성들에게 부정한 방식으로 늑탈, 돈을 뺏는다거나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가져간다거나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국가에서 정한 녹봉 그것을 당연하게 정당한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살라. 그렇게 잘못된 악을 지적하고 또 반대하고 도전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세리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왕들아 심지어 왕에게도 지적질을 한 사람이에요. 왜 동생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어? 뭐 이렇게. 아니 형의 아내를 왜 네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촌수가 복잡했거든요. 그때 헤롯 왕가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아주 반목이 심했고 심지어는 형제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하고 아주 복잡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거침없이 시대의 악을 지적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해요. 이게 세례 요한 사역의 특징이에요. 또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이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죄를 짓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지 않겠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 그게 선지자들의 목표였고 요한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게 특징이면서 그게 정당한 것이면서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개혁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오히려 부상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런 전쟁, 그러니까 이런 그 구약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승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한계예요.
구약의 사역자들의 한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어렴풋이 알고 그것을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는 주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보여주거나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은 선포하지만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세례 요한의 한계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회개하라고, 회개한 자는 그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세례를 받아라 했단 말이에요. 지적해서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위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제자의 신약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라. 지금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비교하라 이 말이죠. 절대 너희들은 세례 요한식 기독교에 갇히지 말라 이 말이죠. 사실 이런 종류의 세례 요한이 사실 졌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원래 원본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엘리야와 이세벨의 전쟁이에요. 네. 아합이 남편이었죠. 그 부인은 시돈에서 이렇게 정략 결혼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아합이 굉장히 유약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주도적으로 남편을 막 움직여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하도록 만들고 그랬던, 그리고 우상숭배가 전 이스라엘에 퍼지도록 아주 판을 깔았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가 여왕에 준하는 그 왕의 아내와 전투를 벌일 때 사람하고 전쟁을 벌인 게 아니에요. 그 이세벨 뒤에는 이방 대국을 관리하는 커다란 정사라는 고위급 악령이 있었던 거예요. 국가마다 그 국가를 관리하는 사탄으로부터 위임받은 고위급 악령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 땅에서 기도할 때,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기도할 때에 뭐가 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 막았다고 그랬어요.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고위급 악령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공중에서 막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마다 사탄에게 위임받은 그 장군들이 있어요. 악령의 장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고위직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도, 천사의 세계도, 악한 천사들의 세계도 이런 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위임받은 대한민국의 악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령도 있어요. 지배해왔고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역사 안의 악령들이 각 나라마다, 대륙마다,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닌다? 여러분은 지역 출신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배경이 뭘까? 어떤 종류의 영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분별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지역을 하나님 나라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 엘리야가 이세벨하고 부딪힌 것 같지만 사실 부딪혔죠. 이세벨이 세력을 만들어 놓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850명을 다 백성들의 힘으로 좀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곧 바뀔 줄 알았어요. 개혁이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실도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 뒤에 있는 그 악령이, 그 고위급 악령이 자기의 종들을 죽인 것을 보고 대노했죠.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너를 죽이겠다. 내 일을 방해했으니 너를 제거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하죠. 그때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영이 전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말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조금 몇 마디 섞는데도 그냥 즐거움도 사라지고 무슨 뭐 희망이라든지 적극적인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싹 사라지고 그냥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고 말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단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에너지가 빨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사람을 대하지만 혈과 육, 사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양신 역사처럼 다른 영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느냐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쫙쫙 빨려 나가는 것 같고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신뢰가 될 것 같지만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분은 또 사람이니까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잖아요.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항상 그러진 않겠지만 그 뒤에는 영이 역사하면 내가 내 에너지를 막 빨대 꽂아서 그냥 빨려 나가는 것처럼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 새듯이 새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면서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단체에 가면 이게 막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뭔가 이렇게 디스차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수준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 수준에서 삶의 일상의 수준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도 진상 고객이라 그러죠.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자기 딴에는 뭐 말을 좋은 말도 하고 하는 데는 그냥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영혼이 옥죄는 마음이 옥죄지는 느낌 있죠. 그거 겪어보면 발만 손 들어봐요. 혹시 목장에서 그러는 분이 있으면 하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나 자신을 더 무장하고 나 영혼을 지키고 그도 보호하고 이렇게 해주는 지혜를 빨리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상대로 지금 말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이세벨 한마디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만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만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꺾어질 수가 있냐고.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 그런데 한 장에 전해지는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팍 꺾어져 심한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려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저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말해요.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특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며 왜 아방은 그렇게 나를 몰라주고 이세벨은 왜 정신 못 차렸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렇게 왜 악용하느냐 막 그러면 탄식하면서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이게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천사의 물 천사의 음식을 먹여가면서 그냥 추스려 줄까. 그리고 다시는 영적 전쟁의 전면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번 꺾이고 나니까. 이게 고대 세계에만 있을까?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 기독교 세계는 없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던 분들이 한번 어느 약점을 통해서 사단이 한번 공격을 해버리면 그냥 타격을 입고 확 움츠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포네라는 단어를 쓴다. 포네. 포네에서 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영어 폰이 있죠? 이 포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소리, 하나는 나귀란 뜻이 있어요. 나귀도 포네고 소리도 포네예요. 그럼 둘의 특징이, 소리와 나귀의 특징이 뭐예요? 무언가를 실어 날아요. 나귀는 사람을 실어 나르고 짐을 실어 날라요. 그러나 소리는 뭘 실어 나를까요? 영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실어 나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도 받고 새 생명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리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실어서 보내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리도 나귀도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데, 사람의 소리라는 것은 영을 실어 나른다. 하나님의 영을 실어 나르든지 악령의 능력을 실어 나르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떨 때는 좀 이상한 일이죠. 말을 들을 때 제 몸에 신체 변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져요. 손가락이 아파지든지, 아니면 갈비뼈가 아프든지, 아니면 저 속에 심장이 아프고 위장이 아프든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전화를 통해서 듣든지 그냥 대화하든지,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픈 것까지도 이렇게 같이 실어줘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 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어디가 아프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영을 실어온다. 이세벨이 뭘 실어왔어요? 이세벨을 지배하고 있는, 이세벨을 통제하고 있는 그 고위급 왕 시돈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장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공중 권세자분 악령의 힘이 실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보면 프로도가 반지를 운반 자잖아요. 그 절대 반지를 저 운명의 산 모리아산에 가서 그 영암 가운데 던져야 이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지를 이렇게 끼면 몸이 이렇게 감춰져요. 투명 인간처럼. 근데 대신 뭐가 생기냐면 악령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루만, 그게 막 눈이 막 보이면서 사루만의 막 음성이 들리고 사루만의 집에 이렇게 막 전달돼 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프로도의 주인공 프로도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라는 것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말소리,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는 소리, 이런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 분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지 않은 정보, 좋지 않은 소리는 단지 정보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 배후에 그런 일들을 일으킨 영의 영향력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들, 음란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음란의 영이 이렇게 전달돼서 자기도 음란함이 이렇게 일어나고, 폭력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이 되고 싸나워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제가 사람들 상담하고 나서는, 제가 초기에는 한 20년 전 초기에는 집에 와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시비를 자꾸 걸어요. 집에서 뭐 했냐고요. 괜히 지는 뭐 했게. 근데 왜 집에 와서 아내 시비를 걸고 아내를 울리고, 제가 이상하다, 내가 은혜로운 사역을 하고 와서 내가 집에 와서 왜 이러지? 반복되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낮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정불화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담해주고, 그는 회복되지만 나는 죄를 덮어쓰고 온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얘기를 듣고 내 안에 그 사람과 감정이입이 되면서, 단순하게 감정이입, 공명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영까지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올해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뭔가를 묻혀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한 영이 따라오기도 해요.
미아리 갔다 오시면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자꾸 뒤돌아보세요. 뭐가 따라올 거. 그림자가 둘러 보일 거야 아마. 그림자가 없든지. 그러면 당신 자신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이라는 사실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무서운 이게 드라마도요, 소리만 죽이고 보면 영상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피가 토하고 막 지하실 내려가도 무섭지도 않고, 주인공은 왜 이렇게 불 꺼진 지하실은 꼭 내려가는지 몰라. 작가놈들 죽이고 싶어 그냥. 그런데 꼭 불은 안 켜요. 꼭 불 안 켜고 집을 돌아다녀. 강도가 숨어 있는데. 어쨌든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도 무서워. 도끼가 날아도 무서워. 피가 막 이렇게 묻혀져도 무섭지도 않고, 귀신이 이래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소리만 없으면, 그러니까 소리가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리가 영을 전달한다. 이세벨의 말은 그 고위급 영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실려서 엘리야에게 닿냐고요. 그러니까 갈멜산상에서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격노한 악령,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진 악령의 소리를 들으면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 전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가서 절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는 무너지라고 십자가 긋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면 돕는 천사를 날려서 보내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해를 받지 않고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무대로 가서 영적 전쟁한다고 아무 데나 가서 자기 급수를 모르고 덤벼들고 그런 것은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해가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지혜로워야 돼요.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령관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는데 하는 것은 이 무대로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보장성은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권위자 뒤에 나름대로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괜히 내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단지 직장을 잃는다 수준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영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처신을 잘하고 자신을 잘 보호할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한 번 그 타격을 입고 다시는 영적 전쟁의 전면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얘기. 근데 이게 다시 역사는 반복된다고 700년, 몇백 년 뒤에 또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헤로디아의 전쟁이에요. 헤로디아는 그 결혼 잘못한 그 동네예요. 네? 왕의 아내인데 원래 형님의 아내라고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자들은, 옛날 고대 권세자들은 그런가 봐요. 예, 저 여자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꼭 내가 데려온다가 아니라 저놈 모욕하기 위해서 데려온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죠. 어찌하여 형제의 아내를 네 아내로 취하느냐,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장한테, 그 나라 최고 권력자한테 그런 거예요. 잡혔죠? 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시대 최고의 인물,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소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계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최고의 계시를 받고 최고의 계시를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와, 근데 헤로디아는 단지 헤로디아가 아닌 거예요. 왕비 헤로디아가 아니에요. 왕비 헤로디아를 사로잡고 있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과거 이세벨을 다스렸던, 이세벨을 지배했던 그 고위급 악령이었다고요. 그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세벨의 영이.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라고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이세벨은 왕을 통해서 너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근데 헤로디아는 또 자기 남편 헤롯에게, 아들 헤롯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아예 세례 요한은 그냥 사형을 당해버려요. 목이 끊어져 버린 선지자가 됐어요. 쟁반에 담겨서 왕실로, 감옥에서 왕실로 가져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목만 덩그러니 장반에 올려져서 피 철철 흘리고 그 흉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올려졌다. 이게 얼마나, 악령은,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사람 뒤에 어떤 영이 있는가, 이 사람은 어떤 영의 통제 아래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악령을 통해 역사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전쟁하라면 하지만 쓸데없는 전쟁 일으켜서도 안 돼요. 세례 요한은 할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도요, 감옥에 갇히고 여러 날을 보내니까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아주 환멸감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려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내 삶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자기 제자를 통해서, 자기 옥중 옥발하지 않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 자기가 직접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아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이 머무르고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여실 분이라고, 메시아라고 계시를 직접 받았고 직접 소개했고 칭찬도 그렇게 받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작 우울증에 들어가고 마귀에게 타격을 받아서 그냥 환멸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의심하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들은 그런 일 없을까요? 굉장히 믿음이 좋던 사람이에요. 네. 아주 그 믿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탁 꺾이면요, 꼭 불신자처럼 말합니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단지 내 기분이 그래, 내가 약간 우울증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왜 공격을 받았을까? 이유야 여러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러나 악령의 공격을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악령의 공격이 매 밤마다 막 나타나가지고 막 가위 들리고 그런 것을 말고 자기의 마음이 꺾여져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생각이,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로막아버려요. 네. 그리고 도저히 하지 않을 생각을 해요. 교회를 떠날까? 하나님은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막.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세례 요한도 그랬다니까.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딴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내가 기독교가 맞나? 불교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딴에는 삶의 현실이 어려워서, 지금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스타일의 기독교의 특징, 그 아름다운 거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요한은 그 시대의 빛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비추는 빛이었지만 그 빛은 아니었어요. 참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는 못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너희들 봤지? 3년 동안? 말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뭔가 설명은 많아요. 뭔가 말씀은 많아요. 그러나 능력은 드러나지 않아요. 능력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셨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특징은 말씀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상한 기적이란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들이 나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보내신 성령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하고 갖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만 있는 그런 제자라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사람은 변화가 없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따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딴 분 기다립니까? 하니까 그 제자한테 다시 보내요. 가서 전하라. 문둥병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신약시대는 능력을 나타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표현하는 시대이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만 하고 미래에 올 것이라고만 말하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저도 묻고 여러분도 물어야 돼요. 기적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니 적어도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라고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안 나타날까?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어찌하여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물어야 된다 이 말. 그런 일에 분노를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집회 갔을 때 한 분이 나를 픽업해서 자기 집회로 숙소로 데려다 줬어요. 그날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됐죠. 근데 그분이 사흘 후에 다시 나를 픽업해서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호텔 지배인이에요. 중국에서 호텔 지배인 하는 한인이에요. 근데 운전하면서 공항 가면서 자기 이빨을 더럽게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목사님 제 이 생이빨이 금으로 변했어요. 이번 집회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상한 말을 하네?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상한 걸 경험을 저거 진짜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아니거든요. 갈 때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3일 동안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올 때 나한테 그 거짓말 하겠어요? 제 이빨이 예배 중에 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씌운 아말감이 변한 게 아니라 생이빨이 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치아가 금으로 변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네요. 그렇다면 왜 나한테는 그런 표적을 안 보이십니까? 나는 뭐 빌려온 자식입니까? 뭡니까 이거? 그런 막 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년 전일까 일을 저질렀죠. 제가 인상 팍 쓰면서 오늘 예배 때 이빨이 변할 거라고 확 저질렀어.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그 첫 예배 시간에 치아를 8대인가를 씌운 분이 8개가 맞아요. 인테리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8개가 전부 번쩍번쩍 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처음 예배 온 사람도 막 금으로 변하고 막 그런 일이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뭐 몇 달 동안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강조 안 하니까 또 혹시 안 나타나더니 또 뭐 작년인가부터 또 이렇게 몇 사람에게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표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차원과는 차원이 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거 평면이죠. 이거 몇 차원입니까? 이게 평면은 2차원이죠.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이에요. 3차원은 높이 폭이 있는 입체예요. 입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3차원이에요.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2차원에 사람이 여기 산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여기서
근데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도 다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다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이 면에 있어요. 그러면 전부 납작하게 여러분을 2차원으로 표현하면 납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자동차도 납작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건물도 납작해. 높이라는 게 없어. 그게 2차원이에요. 근데 3차원이 되면 갑자기 높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높이라는 게 있어요. 물체가 되잖아요. 그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3차원은 2차원을 포섭하고 있어서 2차원에 영향을 끼쳐요. 2차원을 더 높은 수준의 경험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차원은 면이잖아요. 이 면이지만 3차원은 수직의 개념이 있는 거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렇게 3차원이 갑자기 2차원으로 돌입하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요리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 2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3차원이 개입하면 2차원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자, 우리 3차원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3차원이에요. 4차원이 있다 합시다. 또 5차원이 있다 합시다. 5차원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동시인 그 차원을 이해 못한다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는 현재밖에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3차원 존재의 한계예요. 그러나 4차원, 5차원은 달라요. 5차원은 전혀 달라요. 5차원은 미래가 현실이에요. 과거도 사라진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한 장의 사진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예언도 뭐예요? 정확한 예언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4차원적 예언이라면 그럼 미래가 현실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배하다가 기도로 들어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눈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눈이 아픈 사람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쪽 눈이 아픈 분이 계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았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난 잘못 들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상담을 지난주에 어떤 분이 받으러 왔는데 자기 오라버니께서 같이 그날 왔대요. 신나는 교회. 그래서 감상금까지 두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나는 교회? 감상금? 여러분도 딴 교회 가시거나 딴 집회 가시면 반드시 감사하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눈이 아파서 왔는데 오랫동안 앓았었는데 그날 저녁에 치유돼서 갔대요. 그래서 감사해달라고 동생한테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뭐예요? 그냥 터치가 없었는데 그러나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 차원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개입이 되면 그러면 현재 차원에서는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적이고 그런 것들이 표적이고 그런 것들이 이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인데 이 높은 차원이 우리 차원으로 들어오는 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 높은 차원에서 5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 3차원에도 일어나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더 높은 차원이 임하면 낮은 차원의 연약함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맞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맞다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지라도 왜 이상한 일을 벌인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언한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치아가 변했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종교의 영,
세례 요한 기독교에 사로잡힌 그 수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기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저도 기죽으려고 그래요. 가끔은 눈치 봐요. 나를 이상하다 그럴까 봐 조심스럽게 하고. 내 딴에는 지혜롭게 한다 그래.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야. 사람 눈치 보는 거죠.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고 이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풀어놓고 싶으신데 내가 스스로 위축돼서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스스로. 사실은 상대의 영에, 악한 영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법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었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약의 특징인데 하나님 나라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예언적으로 나가든 치유로 나가든 기적을 일으키는 일로 나가든 삶의 어떤 돌파가 일어나게 만들든 뭔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크게 자존심 상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직 해결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건 뭐냐면 왜 성도들의 삶을 초자연적 공급으로 지금 이끌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떼부자가 돼야 된다. 이건 탐욕스러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필요할 때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2배에 만선하도록 하루 종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냥 부의 폭발적 증거가 일어나게 만드는 기름 부음도 나타내셨거든요. 500여 기적,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상스러운 일을 벌이셨단 말이에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일주일간 하는 그 포도주 그 잔치가 완전히 망쳐버린, 사흘 만에 망쳐버릴 상황이 됐는데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것도 더 좋은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포도주 수준으로 만드셔서 잔치집을 살려냈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런 일을 일상으로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은 가면서, 아니 사도 바울은요 배가 파선해가지고, 그것도 파선도 그냥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난 걸 미리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배 계속 운항하다가는 다 짐도 다 잃고 그 다음에 배도 다 없어질 거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장교가 선장의 말을, 전문가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게 결국 배를 다 잃어버리고 죄수들 포함해서 모두가 겨우 헤엄쳐서 섬에 들어가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담요, 모포 다 가져오고 모닥불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더, 불이 꺼져가니까 나무를 더 한 짐 져다가 불에 딱 던지는 순간에 그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확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려요. 처음 들었습니까? 그 뱀이, 독사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독사들은 감지 않습니다. 독이 없는 애들이 감아요. 대롱대롱 매달려요. 바울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섬 사람들이 맹독 중에 맹독을 가진 뱀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았으나 신이 결국은 죽인다고, 신이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독사가 달렸으니까 있죠. 털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이 탱탱 붓고 그 다음에 거품 물고 누리끼리해지면서 쓰러질 것을 기다렸는데 멀쩡하거든. 밤새도록 뜨겁다, 따시다 하면서 불쬐고 앉았고 놀려가지고 신이라고 또 그 앞에 또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곧바로 또 그 섬의 이장, 가장 높은 사람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 너무 설사똥을 많이 싸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가장 높은 이장의 그 장인인가 아버지인가를 안수해서 열병에서 고쳐줘요. 그 병자가 나으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바울이 안수함으로 다 고쳐줘요.
이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상으로 여기지 말자면, 항상 말씀만 듣고 끝나는 이것을 정상으로 여기지 말고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겹쳐져 있다는, 더 높은 차원이 우리와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깜짝 놀라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진짜 제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세례 요한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꿈입니다. 그리고 매일 경험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 매일 일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뭔가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지,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보여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니들 왜 그러니 그러시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너희들 그 수준으로 만족하고 세례 요한 수준으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 수준으로 멈춰있니? 방언조차도 받지 못한 채, 방언조차 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것도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서 있는 기독교를 볼 때 우리 하나님 안타까우시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요즘 읽으면서 분발합니다. 제가 내가 옛 그 열정, 옛 그 기름 부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키려고 제가 마음에 지금 작정하고 사도행전을 다 읽었습니다만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처럼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변화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공격당하고 쓰러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 아니라 능력으로 무장돼서,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제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 안에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제가 또 해외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경험하면 또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또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 안에 오신 성령과 여러분의 안에 오신 성령이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기독교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 초자연적 삶이 일상에 되어지는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따라서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져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는 청년 세대들에게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 기적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권사, 기적의 안수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적의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한 존재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병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귀를 다스리게 하시고 악한 영과 싸워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삼손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의 성문을 뜯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갇혀있는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영적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노력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실력으로 살게 하시고, 노력과 실력에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고, 아버지 이 세 가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이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보다 능한 실력이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능력이 첨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능력을 받은 능력의 제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